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대한민국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또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3번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대한민국의 어떤 남자라는 그 정의나 의미를 내릴 때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함과 나약한 모습들을 배제한 채 이 강하고 또 이 센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함부로 울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규범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를 정의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또 지키는 사회적 규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그 말씀을 따라 또 살아가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남자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울음,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울음, 견딜 수 없어서 이 쓰라린 울음,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즉 애통이라는 표현은 내가 누르고 누른 그 슬픈 감정들, 억눌렀던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와서 주체하지 못하고 우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애통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애통하는, 즉 울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그 눈물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는 것보다는 즐거움과 재미를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단편적인 예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장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는 것, 슬픈 내용 위주보다는 주로 예능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것이 비율적으로도 압도적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는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는 일보다 웃는 일, 즐거운 일에 더 관심이 많고 거기에 더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은 어떨 때 일어나는, 그리고 언제 나타나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2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슬픔과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 그 격해지는 감정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솔직하게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슬퍼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죠. 이것을 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례식장이나 화장터의 그런 어떤 기억이나 그곳에 가보면 아주 잘 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장터나 또는 장례식장을 가다 보면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 표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참지 못한 눈물로 인하여서 엉엉 울고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감정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저앉아서 우는 경우까지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애통은 우리를 굉장히 쓰라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도 애통하는 장면들이 몇 구절 그리고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장면, 그 중에 창세기 50장에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장례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 그 장례 앞에서 애통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은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애통은 이 히브리어로 에벨 또는 아벨 이렇게 읽는데요. 미스라임은 애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셉을 보면서 이 애굽 사람의 큰 통곡, 애통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울고 또 슬퍼했는지에 대해 아주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이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의 두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 조금 갑자기 엉뚱한 대답인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저의 이 어린 시절, 특별히 중고등학생 시절 또는 대학생 시절 때를 떠올리다 보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이 수련회마다 항상 그 집회 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엉엉 울었던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하시면서 또 우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보통 많은 경우들이 나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회개할 때 이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것, 다시는 하나님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하는 두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바로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 회개할 때 이 나타나는 이 슬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일단 예레미야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회개로 인하여서 울면서 기도하는, 애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엘 2장 12절 말씀이나 이사야서 13장 6절 그리고 아모스 8장 10절 이런 본문들이 바로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 회개함으로써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특별히 회개함으로써 눈물 흘릴 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애통한다고 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과 그리고 회개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바로 부활과 생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죽음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 구원의 위로가 있음을 마태복음 5장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위로가 바로 생명과 구원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복임을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회개할 때 애통하는 것은 오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위로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의 이 히브리어를 구약에서 사용된 이 위로라는 표현은 그 의미 가운데 구원이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도한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서 울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죄를 위하여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올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복이 있음을 마태복음 5장 4절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로로 번역된 이 우리말은 원래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클레시스는 그 의미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 또 여기에서 파생이 됩니다. 이 단어는 곁에서 부른다라는 의미를 크게 포함하고 있는데, 즉 위로라는 것은 이 옆에서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그리고 우는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듯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라는 것은 오늘 울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것이 복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그리고 왜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가 되고 또 설명이 되는 부분, 오늘 성경의 이 어원과 의미들을 살펴봤을 때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 마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 안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며 살아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울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또 울게 됩니다. 태어날 때는 내가 스스로 울죠. 생명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 울음, 애통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이 고인은 울지 않지만 고인과 함께한 모든 가족들, 지인들은 고인을 위하여서 울죠. 이처럼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또 한 번 애통이 나타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시는, 어린아이가 울 때마다 어린아이를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고 달래주는 엄마나 아빠처럼,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이 유가족을 조문하여서 위로해 주는 이 지인들, 사람들처럼, 조문객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울 일이 있을 때는 울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빌어주고 예수님의 이 함께하심을 가르쳐줌으로써 그들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애통하는 우리 사회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하심으로써 그들 삶에도 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복입니다.